아멘. 네, 거하기신 주님 모시고 시간 예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74쪽 마가복음 11장 11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일요일 아침부터 많은 분들이 대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사정상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지금 이 시간 종려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종려주일은 좀 우리에게 특별히 의미가 있는 주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청년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왜 그럴까요? 맞추면 이제 주머니 보여드립니다. 네, 여기가 종려주일이라서. 예, 감사합니다. 제가 모든 걸 했나요? 주머니 카드 지갑, 예, 다음 기회에. 예,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종려주일 역시 종려주일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지상의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시고 이제 마지막 사역, 십자가 사역과 부활의 사역을 이루시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그 이야기를 그리며 또 기념하며 그로부터 귀한 메시지를 받고자 우리가 지키는 주일입니다. 2000년 전 바로 오늘, 바로 이 주일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 나귀의 등에 타시고 사람들의 환호성 속에 정말로 그 커다랗고 정말로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환호성 속에 예루살렘 성으로 당당하게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 종려주일로부터 5일 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장사되셨습니다. 오늘 주일은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바로 그날 그 예루살렘 성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5일간 무슨 일이 있었으며 5일 후에 예수님은 왜 그렇게 되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배경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말씀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찬양 시간에 또 찬양 인도자 또 기도 시간에 우리 대표 기도자가 설교 내용을 다 압축해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미리 설교의 내용을 잘 집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특별히 종려주일을 맞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어때야 될지 좀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해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너무 느끼했나요? 예. 담백하게 물어볼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옵니까? 김준호 강도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딱 드는 생각이 어떤 건가요? 마음속에 드는 마음은 어떤 건가요? 사랑하는 강도사님, 저는 마음속에 그렇게 다가옵니다 하시는 분. 혹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사람. 그것도 아니면 그냥 여기 담당자 정도로 알고 계시는 분. 좋습니다. 두 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여기는 분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바꿔볼게요. 저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핸드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혹은 SNS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 시간에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중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배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두 엄지손가락으로 돌리면서 어떤 분들이 있나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SNS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SNS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와 세상을 연결해주는 통로, 혹은 나의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도구, 혹은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뭐 시간 낭비 서비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물질주의와 기계주의의 그 산물이라고 보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와 어떠한 중심으로 다가오시는지, 나의 구원자 혹은 나의 영원한 친구, 나의 삶을 저주에서 생명으로 바꿔놓으신 너무나도 소중한 분으로 여기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혹은 어떤 분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착하게 사는 것이고 바르게 사는 것이를 알려주는 적절한 스승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저 성경책이라는 이 글자 많은 종이책에 나오는 한 등장인물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꼭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깊은 곳에서 예수님의 위치는 얼마나 커다랗고 얼마나 중심적이며 얼마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한 가지의 질문은 이러한 주제인데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떠한 희망을 주고 계십니까? 라는 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나 어떠한 동물, 심지어 어떤 사물이라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의미를 두고 내가 거기에 묵상하기 시작하고 내가 거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무언가 바라는 희망사항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사모함이 생기기 마련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저에게 어떤 의미를 두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저에게 어떤 의미를 두느냐에 따라서 정말 저 강도사님과 한번 친하게 지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저 강도사님에게 기도 제목을 말하고 함께 신앙 안에서 교제하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또 이렇게 싶은 분이 계실 것이고, 혹은 나에게 많은 관심 두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처럼 여겨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SNS 등등도 마찬가지겠죠.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서 내가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사귀어야지, 더 스마트한 세상으로 들어가야지, 혹은 이제는 내가 거기서 벗어나서 정말 지금 아날로그한 삶을 살더라도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찾아가야겠다라고 반성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소망이나 희망사항이 여러분들이 무언가에 관심을 두면 둘수록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첫 번째 주제의 질문과 연결해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 예수님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갖게 되는 소망, 희망, 바람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는 희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싶다라고 희망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정말 다 이루어주셨으면 좋겠다, 내 기도 제목을 다 이루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의미 속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을 꿰뚫는 두 가지의 질문이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여러분 스스로의 고백과 답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될 줄로 믿어요. 그것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장면을 한번 이렇게 눈으로 천천히 살펴보면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무언가 조금 다르다, 조금 어색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으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늘 낮은 자리에 계셨고, 늘 순종적인 자리에 계셨고, 늘 겸손한 자리에서 서 계셨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그를 욕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헛된 모략과 또 기방을 일삼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거기에 투쟁을 한다든지 폭력을 휘두르신다든지 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자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지만 정말로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말구 위에 태어나셨고, 또 태어난만 그러했던 것이 아니죠. 복음서 이것저것을 보면은 예수님은 사람들이 혹시라도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억지로 세워 이 세상의 정치적인 왕으로 세울까봐 그것을 늘 피해 다니셨던 분이셨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으로 다니셨고, 무엇보다 이 마가복음에 특히 잘 나타나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가르쳐, 당신을 스스로 가르쳐 인자라고 부르셨어요.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부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 11장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 종려주일의 이 예수님의 모습만큼은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예수님의 그 낮은 모습, 그 섬기는 모습, 겸손한 모습과는 조금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타고 들어오십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을 한번 보시면 어떠한 다른 동물 위에 탄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뭐 송아지 위에 탔다든지, 말 위에 탔다든지, 고양이 위에 탈 수가 없나요? 예, 하여튼 동물 위에 타신 것을 보시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걷는 것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늘 걸어다니셨죠. 심지어는 바다 위를 걸어다니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한 번도 다른 사람이 타지 않았던 그 순결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이 어린 나귀를 굳이 타고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이루려 하십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너희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다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다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핵심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내 왕,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다니 그는 나귀 새끼를 타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 다시 한번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신다. 그가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것은 자기가 무엇이라고 공표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왕이라. 내가 온 우주의 왕이라고 선포하고 알리기 위해서 굳이 나귀 어린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타신 나귀의 등 위에 그냥 이렇게 나귀의 맨 살과 맨 털이 이렇게 단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제자들이 먼저 자신들의 옷을 벗어다 그 위에 깔았습니다. 안장처럼. 그리고 다른 본문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다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아니 예수님이 타고 있는 그 나귀가 걸어가는 길 앞에 겉옷을 쫙 펴서 이렇게 다 깔아놓았습니다. 마치 영화 배우들이 레드 카펫을 밟고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깔아놓았어요. 여러분, 이것 역시 전통적이고 관례적인 일이었는데 당시에는 왕의 행진 혹은 개선장군의 행진이 있을 때만 이렇게 옷을 펼쳐서 혹은 벗어서 그 위에 깔아놓고 경배를 했습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요, 엘리사 선지자가 당시에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기 위해서 이런 똑같은 퍼포먼스를 펼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성돌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니라. 누군가를 왕으로 세울 때 그 사람이 앉아있는 자리, 그 사람이 걸어가는 자리에다가 이렇게 겉옷을 깔아서 그 위에 앉게 하거나 걸어가게 하면서 이분이 바로 왕이십니다 라고 그 트럼펫을 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역시 이와 같은 전통을 잘 알고 있으셨고 그래서 굳이 마다하지 않으셨던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요? 자신이 온 우주의 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때 겉옷을 벗어서 깐 것뿐만 아니라 손에 나뭇가지를 들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뭇가지가 바로 종려나무의 나뭇가지였죠.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많고 많은 가지 가운데 하필 이 종려나무의 가지를 들고 흔들었을까요? 꽃 같은 거 많잖아요. 코스모스를 흔들었을 수도 있고, 나팔꽃을 흔들었을 수도 있고, 갈대를 흔들었을 수도 있는데 굳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던 이유는 뭘까요? 일단 종려나무가지가 제일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상징적인 의미를 찾자면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인데 그로부터 또 170여 년 전에 유대 나라 땅, 즉 지금의 팔레스틴 땅에 아주 커다란 전쟁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전쟁이었냐면은 독립전쟁이었습니다. 당시 유대가 속국 혹은 이제 지배국으로, 피지배국으로서 지배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것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독립전쟁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카비 전쟁이라는 전쟁이었습니다. 왜 전투를 굳이 치렀냐면은 당시 이스라엘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억지로 이렇게 합병을 시킨 그 강대국이 이집트였는데 거기에 폴레미라는 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정책을 펼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냥 육체적으로 괴롭히거나 혹은 물질을 빼앗아가거나 그러면 이들이 참았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가지고 욕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들은 참을 수 없어서 전쟁을 벌인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무시한 채 이 왕은 그리스식 문화와 신들 앞에 복종하기를 강압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의 동상을 가져다 놓고 거기다 절하라고 시켰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모욕적인 일이었겠습니까? 심지어는 성경을 모두 모아 불에 태워버렸고 성전 안에 있는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릴 때 쓰던 그뭐 물두멍부터 시작해서 뭐 온갖 금향로, 촛대 이런 것들을 다 가져다가 자기네 나라로 가져가서 녹여버려. 그걸로 그릇을 만들든지 장식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참을 수 없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노하기 시작했고 한 명의 지도자가 일어나서 전쟁을 일으키고 결국 전쟁에 승리하여 유대는 잠시간의 독립을 맛보게 됩니다. 이때 이 전투를 마카비 전쟁이라고 해요. 왜냐? 그 리더가 마카비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나와요. 실제로 이 절기가 바로 그 독립전장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냐면은 바로 이때 이방인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고 성전을 다시 되찾은 이 마카비라는 사람을 왕으로 추대했어요. 누가요? 유대 나라 사람들이. 근데 그때 어떠한 문화 행사를 했냐면은 이 종려나무까지를 다 같이 손에 들고 나와서 이 마카비를 흔들면서 당신이 진정한 유대의 왕입니다 라고 흔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유대에 등극하는 모든 왕들은 이 종려나무가지의 흔듦을 받고 등극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를 모르시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든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셨을 거예요. 그러는 것을 제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옛날에는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손길을 피해서 산으로 숨고 바다로 도망가고 하셨는데 이 예루살렘 입성에서만큼은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것을 받고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외친 호산나라는 구호입니다. 여러분이 호산나라는 말은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찬송이자 기도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 나오는데 이때 쓰인 말이 호산나 라는 거예요. 그래요. 호산나. 여러분 구약 성경 선지자 중에 호세아라고 기억하십니까?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에 뭐죠? 여호수아. 거기에 여호수아 역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호산나 이름이 다 비슷하죠. 다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나를 구원해달라는 외침을 예수님을 향하여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호산나라는 구호 역시 왕에게 사용된 구호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사용되기도 했지만 왕을 향하여 자주 사용되던 단어예요. 사무엘하 14장 4절에 보면은 드고와 여인이라는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다윗 왕 앞에 엎드려 호산나 라고 외칩니다. 왕이여 나를 좀 구원해주세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주세요 라고 왕에게 외칩니다. 하나님. 또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어떤 여인이 요람왕 유대의 요람왕을 향하여 호산나 왕이여 나를 구원해주세요 라고 외치는 것을 또한 보게 돼요. 즉 이 호산나라는 외침은 여호와께 올려드리는 기도이자 동시에 한 나라의 왕에게 간청하거나 무엇을 요구할 때 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를 외치고 있죠. 물론 그 중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곧 하나님이신 우리의 주시여 우리를 구원하세요 라고 외치는 자들도 있었겠지만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왕이여 우리를 좀 구해주세요 라는 외침으로 외쳤을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이것을 제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만 보면은 예수님은 정말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시는 것 같고 사람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호산나라고 외치고 손에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그 위에 옷을 깔고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고 모두가 다 왕이 하는 의식이었고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바람과 사람들의 바람은 정확히 일치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이 외침으로부터, 이 환영으로부터, 이 예수님의 당당한 왕으로서의 입성으로부터 5일 후에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게 됩니까? 더 이상 예수님은 왕의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계시지 않았죠. 예수님은 어디에 올라가 계셨습니까? 해골이라고 불리는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올라가셨죠. 사람들은 자신들의 옷을 벗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위에 깔고 제자들은 자기의 옷을 벗어 예수님이 타신 나귀 위에 깔았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5일 만에 예수님은 더 이상 사람들의 옷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겨다가 찢고 제비를 뽑아 나눠 가셨죠. 예수님을 향하여 그토록 흔들었던 종려나무까지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수님을 매단 처참하고 흉측한 저주의 상징 그 십자가 나무만이 쓸쓸히 언덕 위에 서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산나라고 외치는 군중의 외침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었어요. 들리는 것은 오직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는 성난 군중의 외침밖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까? 5년이 아니고요, 500일이 아니고 5달이 아니라 단 5일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왕으로 오셨고 백성들도 그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환호하며 맞이했는데 왜 예수님은 5일 만에 가장 귀한 왕의 모습에서 가장 처참한 저주의 대명사가 된 것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에 제가 호산나라고 느낌표를 빵 찍어놓은 게 아니라 호산나 하고 뒤에 물음표와 느낌표를 써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들이 이렇게 변해버린 이유가, 이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이유가 어쩌면 호산나라는 그들의 외침 속에 모두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호산나라는 것은 나를 구원해주세요, 나를 구해주세요, 나의 형편을 좀 도와주세요, 어려운 형편을 도와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백성들도 이 말을 모른 채 외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오히려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호산나라고 예수님께 외쳤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똑같이 이를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도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는데 그 인정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호산나라는 그 말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외쳤던 호산나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이 바라셨던 진정한 호산나의 의미와 너무나도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산나 서라. 아멘. 여러분, 본문 10절에 이렇게 외치는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첫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겸손과 자비 그리고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왕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사람들이 기대하였던 모습은, 그 왕의 모습은 그렇게 예수님처럼 종으로 오신 왕, 섬기러 오신 왕, 진정한 왕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치적인 해방, 로마를 비롯해서 그 강대국들로부터 유대를 되찾고 옛 솔로몬의 영광, 옛 다윗의 영광, 그러한 영광을 되찾아줄 정치적인 왕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 한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왕이시니까 자신의 왕국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눈에 바로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아니 우리 영의 눈으로 볼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늘에 속한 나라였고 곧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 왕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이루시고자 오신 거지요. 너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이 기대하던 왕의 모습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의 나라를 되찾는 것, 솔로몬의 나라를 되찾는 것, 그 국적 이스라엘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옛날의 영화로운 삶을 다시 얻게 해줄 그 왕을 기대했던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된 기대를, 헛된 기대를 뒤로한 채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진정한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로 올라가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실입니까?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똑같은 외침을 고백으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기대하신 바와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 어쩌면 우리들이 기대하는 바가 너무나도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사실을 말씀드리자면요. 예수님을 그토록 3년간 따라다니며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잠자리도 같이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예수님의 모든 삶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때에 나기 위해 자신의 옷을 먼저 벗어서 정말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요, 똑같은 기록을 보면은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를 호산나라고 제일 먼저 외치고 크게 외친 게 다름 아닌 제자들이었어요. 왕으로 오신 게 예수님의 나팔수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의 모습 5일 후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감람산 기도산에 올라갔던 그 3명의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잠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겠냐고. 내가 지금 너무 죽게 되었는데 너희는 나를 위해서 잠시도 기도할 수 없겠냐고 하는 그 꾸짖음을 듣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까지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누가 주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했던, 내 목에 칼이 들어가도 나는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는 어떻게 됐나요? 닭이 3번 읊기 전 나는 주님 모릅니다. 저 사람 모릅니다. 마지막에 저주하면서 정말 저 사람 모릅니다 라고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아마도 저자 마가로 추정되는데 한 청년이 예수님이 잡혀가신다는 것을 보고 다 벗은 채 흙잎을 한 장만을 급하게 돌린 채 도망하는 모습을 그렇게 따라다니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갔고 예수님의 그 마지막을 지킨 사람은 몇 명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와 같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종료주일에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고 우리의 옷을 벗어 예수님은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되고, 아니 우리가 설교 직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좌정하사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그런 우리의 고백이 어떻게 되어야 할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치는 그 우리의 호산나가 어떤 호산나가 되어야 할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나의 구원이, 예수님을 향한 나의 외침이, 예수님을 우주의 왕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이 정말로 올바른 길로 행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점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이하는 올바른 자세, 아니 주님 만날 그날까지, 주님 만나서도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그날까지 우리가 가져야 될 단 하나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나의 왕을 합당한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구원을 너무나도 세속적인 것으로 이해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내어던지시고 이루어주신 구원을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셨던 그 모든 고난, 그 모든 조롱, 그 모든 받아내셔야 하는 그 모욕들을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구원을 너무나 싸구려로 취급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죄의 사슬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그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이 세상에 복음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선포하고 전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정작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 하늘의 거룩한 뜻을 위해 살아가기보다는 이 땅의 것,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따르려고는 한다고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지만 어느새 나의 마음속에, 특별히 나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것만 빨리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할 수 없는 건 위험에 넘어가자, 어영부영 넘어가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 시대에 있어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참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 예배 잘 나오면 지킬 수 있죠. 부모를 존경하라. 부모님 사랑해야 됩니다. 다 지킬 수 있는 것처럼 고백하고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정작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크고 대단한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정말 나를 모두가 바라보았으면 좋겠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박수갈채를 보내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얘기하지만 정말 작고 정말 보이지 않고 정말 사람들 아무도 몰라줄 것 같은 그 일에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성전에 어지러이 널려있는 주보나 성경책을 치우는 일은 그렇게 주를 위한 일로 대단하게 여겨지지 않아서 지나칠 때는 많지 않았습니다. GBS를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설교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드리는 것보다는 조금 가벼운 일로 조금 작은 일을 얻어서 설교를 들었으니 그냥 가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인정받고 박수갈채를 받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은 자꾸만 뒤로 밀어놓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저의 모습이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라고 외치고 예수님을 왕으로는 인정하지만 정작 그 안에 자신이 원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왕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러한 부족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세속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린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만 그 왕으로 인정하는 것은 그렇게 왕이신 하나님이 계셔야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다고 나의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해 주실 수 있다고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인정이고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성령님을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나의 왕으로 인정하려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정말로 열심히 참석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고자 하셨고 실제로 이루셨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역을 넘겨주시며 너희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우리가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도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심히 괴롭게 하고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내일 새벽 5시 반에 이 부활 주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여기가 아니라 3층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이 있으시다면 감동이 있으시다면 함께 나와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 또 주위의 이웃들과 가족들을 위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으로 오신 그리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들을 위해 놀라운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진정한 왕의 길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고 구원을 주는 것이고 자신이 모욕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쁨으로 감당하고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와 같은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우리도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비록 예수님께서는 지금 육신으로는 우리의 몸을 떠나서 우리의 곁을 떠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그 보내주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의미를 세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탐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직 감사로 오직 기쁨으로 또한 이 사실을 남에게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분께 그 예수님께 그 주님께 우리는 진정한 호산나를 외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하는 이 외침이 당시 백성들의 외침이 아닌 오늘 이 시간 거듭나고 중생하고 날마다 성화의 삶을 밟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서 올려질 수 있는 아름다운 고백으로서 새롭게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호산나 물음표 느낌표가 이제부터는 호산나 뒤에 느낌표만 붙던가 웃음의 이모티콘만 붙던가 하면서 기쁨으로 열정으로 그리고 변하지 않는 신앙의 고백으로 날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고백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위해 우리가 헛된 것을 구하지 않고 진실로 영의 양식을 구하는 놀라운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주를 맞아서 아까 했던 찬양 중에 우물가의 여인처럼 가사가 참 아름답고 제가 예전부터 좋아하는 찬양인데 또 마치 말씀과 맞아서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할 때까지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나는 구했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나의 샘에 와서, 진정한 그 영의 샘에 와서 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셔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된 거죠. 헛된 것만 구했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지고 이제는 진정한 영의 샘,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자 투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여인이 했던 일이 무엇이었나요? 자기의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소리소리 외치며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라고 고백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헛된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는 전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그 일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물가의 여인처럼 1절 한번 고백하고 다 같이 기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헛된 것들을 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헛된 것들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주님을 이용하며 나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하려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다시금 진정 우리가 외쳐야 될 고백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마음속에 탐욕을 품고 개인적인 욕심과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주의 왕이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 낮고 낮은 자리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기 위해 외쳐야 될 고백이 진정으로 산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고백과 우리의 모든 삶의 자세가 헛된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닌 하늘의 생명의 양식을 구하며 또한 그 사실을 남에게 전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며 또 종료주일에 기쁜 날에 참석하지 못했던 우리 사랑하는 각지에 흩어진 청년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서 복내려 주시며 다음 주 이 시간에 꼭 함께 만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게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준비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